자, 그러면 교회 소식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 체류기 1번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13장에서부터 사실 19장까지가 그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러요. 말이 좋아서 체류지 사실은 이제 긴 방황의 시간이 계속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정황은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을 나온 백성들과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로 설명을 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교제를 하면서 여호와께서는 여기가 가나안이다. 여기가 광야가 아니라 본래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다라는 것을 밝혀주세요. 그게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밝히신 말씀의 본뜻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은 광야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광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여기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지키고 있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리다. 이거를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다른 곳, 다른 가나안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게 바로 이 체류라는 단어 안에 녹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안타까운 삶을 소비하고 있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민감한 얘기지만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를 우선순위로 내세우다 보니까 천국과 구원이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은 안타깝게도 불교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고요. 심지어 모슬렘, 이슬람교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라를 믿는 이유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현실에서는 척박하지만 나중에는 구원을 받기 위함이야. 불교에서도 아주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처럼 환생이라는 걸, 윤회라는 걸 사용해서 너가 선행을 잘 닦으면 다음 생애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어. 더 계급이 좋은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다 구원을 얘기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거기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내 구원이 필요 없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바로 여기가, 이 시간이, 이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구원이고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새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갖고 있는 본 뜻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돼요. 거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13장과 14장 얘기를 조금 더 넓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과 3절에서는 아까 우리 효준 형제님께서도 대독해 주셨지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조상의 가문 중 지휘관된 한 사람을 보내라고 해요. 첫 번째로 정탐이라는 거는 투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냥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펴보라는 뜻은 그 땅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성질을 파악하라는 얘기라기보다는 그 땅 자체에 대한 목적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과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땅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에 대한 설명인지를 깊게 성찰해 보라는 게 바로 가나안 땅의 정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인간은 3절에 보시면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머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자, 13장 2절에서는 여호와가 가나안 땅이,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과 이 광야가 똑같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온 다음에도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될 것이다라는 게 여호와, 곧 우리의 신약 시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의 본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보내는 것 자체가 달라져요. 보내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 13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머리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13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보내라고 한 사람들은 지휘관이라고 번역이 돼요. 이때의 지휘관은 영적인 권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기서 지휘관이라는 이 나스라는 뜻은 그냥 족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지도자. 그러니까 우리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헌법에 명시돼 있죠. 그러니까 13장 2절에서
가나안 땅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그 지휘관이라는 거는 그냥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좀 복잡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그냥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사는 중에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자를 발견하고 그 영적 자가 가나안이고 곧 광야구나, 이거를 흡수하는 게 바로 교회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의 우리의 혼적인 자아의 욕망은 그렇게 보지 않고 종교 지도자를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위약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명분은 참 좋은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라고 얘기를 했다든지 하나님이 어디에 땅을 매입하라고 얘기하셨다든지 사실은 이런 거는 안타깝게도 다 샤머니즘에 연루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른바 기복신앙도 아니고 아주 묘하게 종교적인 열망이 담겨있는 행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 2절은 하나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라. 그래서 세속은 세속대로, 영은 영대로 생명을 추구해라라는 뜻이었지만 그게 왜곡이 된 게 3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머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머리를 보낸 사람들이 자세하게 열거가 돼요. 자, 그래서 시므온 지파에서는, 유다 지파에서는, 이사갈 지파에서는, 베냐민 지파에서는. 자, 그런데 여기서 13장 16절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13장 8절도 있지만 16절을 말씀드리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호세아는 구원이란 뜻이고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이에요. 이 이름이 왜 이렇게 바뀌느냐는 게 영적인 표지가 담겨 있는데 호세아라는 구원은 여호수아하고 비교했을 때 영의 구원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의 극복을 뜻합니다. 우리 여러분 구원하다, 구원받는다 이런 용법들이 다 어떻게 쓰이냐면은 내 어떤 현상적인 문제의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현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호세아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인간의 구원의 생각에 여호와가 스며듭니다. 여호와가 스며든다는 얘기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세상과 관계를 맺지 않는 영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영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잠시만요. 우리 의자가 저기 안에 하나 있는데 하나만 꺼내오면 어떨까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앉으시면.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항상 성격이 소심해서요. 이 유인물도 항상 꼭 한두 장씩 모자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집사님 한번 좋은 의미에서 구박하셨잖아요. 좋은 의미에서 왜 이거 부족하냐. 그리고 의자도요 항상 한두 사람 부족하게 준비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건 제 성향이 MBTI로 말하면은 I라서 그래요. 이게 그거는 양해해 주세요. 네. 사람이 소심하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좀 적게 준비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호세아하고 여호수아로 바뀌는 데 여기서 족장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미 부여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족장의 아들들에 비해서 우월한 거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사실은 이 족장들이라는 것 자체 안에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도 자기의 종교적인 욕망이 담겨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12지파에서 사람들을 보낼 때 사람들이 뭘로 보내냐면은 그냥 일반 지도자로 보내는 게 아니라 머리로 보내요. 머리를 보낸다는 거는 신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보낸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생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12지파에서 보내는 아들들의 이름은 모두 종교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요. 자, 왜 두 명이 등장하냐면요. 이것도 중요한 게 이 두 명은 상대가 상대를 서로 발견하라는 역할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거울 효과라는 건데요. 자, 요거 복잡하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영적인 자아라는 거를 우리의 능력으로 이걸 개발하거나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있다라면은 그거는 불교가 맞는 거예요. 자기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거나 열반에 이르면은 그거는 자기 재료를 가지고 그 재료를 극복해서 열반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기 수행의 결과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처럼 사람은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자기의 안에 있는 재료로 하나님을 알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로마서에서 의인이 없다라는 뜻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거울 효과가 필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한 자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를 통해서 갈렙을 보는 거고요. 갈렙은 자기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혼적인 자아가 혼적인 자아를 보면서 이 둘이 뭐를 교감을 이루냐 하면은 이 우리 둘이 나누는 혼적인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확증을 갖게 되는 게 상호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그게 거울 효과예요. 그러면은 자, 내 안에는 혼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혼을 보고 싶어 하는 욕망. 근데 그걸 욕망이라고 일깨워 주는 게 바로 둘이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호수아 혼자만 있다, 갈렙 혼자만 있다 그러면은 이걸 욕망을 욕망이라고 깨우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울을 봐야지 제 얼굴이 뭐가 묻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갈렙을 통해서 내가 욕망의 덩어리구나. 갈렙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욕망의 덩어리구나라는 것을 서로 보게 됩니다. 이게 혼적 자아와 혼적 자아가 충돌하는 것이고 이게 곧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냐? 이 세계 안에서는 보이는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12아들들은요. 정탐꾼이라고 예언하는 12아들들은 사실은 모두 똑같은 우리 안에 있는 자아예요. 그런데 잠들어 있는 자아들이 있고 종교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자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종교적으로 깨어나는 자아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다른 아들들과의 그 차이는 뭐가 있느냐? 차이는 딱 하나예요. 다른 아들들은 그냥 포기해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세속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눈에 보니까 저 땅은 그냥 사람들이 많고 뭐 안악자손도 살고 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해요. 포기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포기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자, 제가 왜 여기서 포기하지는 않으려고 했냐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본질의 과도기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세속주의라고 얘기하는 건요, 오늘날 아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좀 성경을 읽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시잖아요. 교회로 오지도 않는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거울조차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이게 바로 애서 상태인데요. 안타깝지만 그냥 배고프면 먹고 잠들면 잠들고 그리고 남들하고 질투하고 그런 어떤 자극을 받아서 더 많이 모으려고 하거나 더 건강하려고 하거나 더 명예를 추구하는 그 상태가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닌 상태들이에요. 이게 제일 원초적인 짐승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짐승 상태는 죄가 있냐 없냐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짐승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기서 어떤 한 발자국 나아갔냐면은 의자는 이제는 좀 구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죄송해요. 저의 이 소심한 성향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셔서 죄송해요. 네, 네. 자,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상태가 있냐면은 자. 혼적인 것에서 혼적인 자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혼적인 욕망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초반에 무슨 생각을 갖냐 하면은 저 보이는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심을 수 있다라는 종교적인 희망을 둘이 붙어요.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저 세속적인 사람들은 여기다가 아예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 안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얘기하신 것을 기억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현상적으로 높고 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변곡점이 생깁니다. 자, 아까 1차적으로 짐승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예 짐승 상태로 살다가 짐승 상태로 끝나는 거죠. 이러면 아무 고민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짐승 상태는 더 고민이 많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종교가 너무 복잡하고 말씀이 복잡하다라고 해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세상이 그 굴레를 내어주나요? 쉽게? 자유를 주나요? 절대로 안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로 일단은 나오셔야 돼요. 갑자기 이러니까 뭐 전도를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드리는데 차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차별에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이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회개가 일어나는 변곡점과 포인트가 뭐냐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이걸 이겨낼 수 있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예요.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여호수아서로 들어가 보면은 점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거에 눈을 떠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말씀 역사는 모세도 처음에는 내가 입이 둔하기 때문에 아론을 데리고 오고 레위 지파를 데리고 오고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닫고 보니 이게 단추가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졌다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도 처음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산지다. 이 땅은 기도하면 얻을 수 있다. 땅 밟기 기도를 하면은 소유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고백을 하다가 고백으로 끝난다고 보셔도 과언은 아니에요. 사실은 영의 언어나 영의 몸을 체감하는 것에 대한 신비로움은 말씀의 더 깊은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쌓일 때 섬광처럼 나타나는 거고요. 우리의 혼적인 자아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서로가 서로 내 안에 있는 혼적인 자아가 혼적인 자아를 보면서 계속해서 그 거울을 확인해 나가는 작업이 거의 유일하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더하죠. 자, 구약 성경이 왜 더하냐 하면요. 이 보시면은 이제 13장에 보시면 13장 28절에도 이 현상적인 사람들은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짐승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짐승 상태의 말이에요. 짐승 상태가 가나안 사람들을 강하다고 얘기하는 건요. 그 반대도 해당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 짐승 상태의 사람들은 자 하나님께서 상당히 오늘은 이게 단계가 복잡해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가나안 땅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모세는 일단 배제하고 아론은 이 가나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눈에 보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들어요. 자 모세는 그렇게 안 들어요. 모세는 가나안이 영적인 광야라고 들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말이 흩어지고 나면은 아론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이거 하나님이 주는 건지 아닌지는 난 상관없는데 내가 볼 때 내가 가서 장사를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게 13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성읍은 크고 강하다. 거기 안악 자손이 있다. 그때 안악 자손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지내는 그 자기들의 어떤 퀄리티보다 훨씬 높은 퀄리티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이고 현상적으로 사리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리 판단을 하는 사람들과 조금은 다르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통곡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14장으로 넘어가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4장 6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얘기가 조금 뒤섞이는 거라서 좀 복잡하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죠, 여러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한테는 없느냐? 이게 또 아니에요. 자, 보시면 이제 안악 자손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크고 높다라고 세속적으로 판단한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14장에 넘어가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울면서 14장 4절에서 우리가 새로운 머리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짐승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매트릭스, 하나님의 이 모든 것 안에 사실은 매달려 있는 거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짐승 상태로 판단하면 되잖아요. 안악조선 크고 그러면 우리는 딴 거를 뭐 개척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짐승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희미한 하나님, 이거는 신이 아니라 신도 아니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마치 선앙당에서 물 떠놓고 정한수에서 하는 그런 마음들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또 우상을 세우는 게 바로 14장 4절 짐승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한글 번역은 여기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시면 로쉬예요. 로쉬라는 머리라는 뜻은 또 종교 지도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세워서 애굽으로 들어가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머리를 세워서 애굽으로 들어가자. 자, 그러면 짐승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세우려고 하는 게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일반적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 종교 플러스 우리가 생각하면은 여러분 무신론자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모두 유신론이에요. 돈을 믿든 명예를 믿든 가족을 믿든 내 능력을 믿든 내 건강을 믿든 나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나를 믿는다. 그럼 나도 믿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다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분리돼서 현상세계를 살아가는 이상 이 우상의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 십계명에서 말하는 다른 신의 굴레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 상태입니다. 이게 오히려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에 비교하면은.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도 표면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비록 그 가나안이 지금 오해가 있지만 하지만 그 오해조차 없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종교 안 믿어, 나는 기독교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신이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신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자기한테 어떠한 현상적인 달란트만 있으면 그걸 붙잡고 머리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참으로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일요일날 주일날 오셔가지고 말씀드리러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인생살이는 진짜 살 게 없어요. 뭐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왜냐하면은 이렇게 말씀 받는데 복잡해요. 저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그럼 교회 안 다니면 자유가 있을 것 같죠? 아,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거 완전 굴레예요. 예. 그러면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악다구니 치면서 너가 머리에 내가 머리 할 거야. 이러다 끝나는 게 정치고 경제고 문화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한 번 더 경제적 자유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 자유라는 건 없어요. 나는 뭐 30, 40대 열심히 벌었다가 나중에 쉴 거야. 이거 없습니다. 어떻게 쉬어요? 못 쉽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위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쉰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면은 또 그 굴레가. 자, 이게 바로 짐승 상태예요. 자, 근데 이 갈렙이 볼게요. 13장 30절과 13장 24절을 보면은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13장 30절에서는 백성들이 자꾸 짐승들이 이렇게 크다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용하게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종교적인 혼적자인데요,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꾸 불평불만을 하니까 이 핫사라고 해서 조용하게 시켜요. 이게 우리 안에도, 자, 여러분 안에도 12명의 혼적자가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2명의 혼적자가 있어요. 그 중에 갈렙이죠. 갈렙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일단 멈추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말씀의 파악에서도 요게 단계가 필요해요. 일단 짐승 세계에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더 침묵하게 하는 거. 그게 갈렙의 역할이에요. 자, 침묵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생각이 저 짐승 생각 속에서는 담겨 있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깨닫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기복신앙은 뭐냐? 눈에 보이는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자, 눈에 보이는 상황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근데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안타깝게도 모두 짐승의 체계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뭐 자녀의 대학 진학 문제, 어떤 문제, 취업 문제, 그리고 돈벌이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안타깝지만 이거는 다 짐승 세계에서의 고민거리예요. 제가 왜 짐승 세계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짐승 세계도 우상 숭배를 못 벗어나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자, 갈렙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전초 작업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작업이에요. 그래서 14장 24절에서는 이 갈렙은 백성의 루아우와 백성의 상태와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얘기해서 차별을 두는 겁니다. 자, 근데 차별을 뒀는데 그 다음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24장에 넘어가서 14장 31절로 가면은 14장 3절, 30절에서부터 여기 나오는데 이거 약간 복잡한데 오늘 복잡한 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설명드리기가 복잡한 거고 여러분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복잡하게 설명하더라도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13장 30절에는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31절에는 너희들이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는 아이들은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리고 13장 32절에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거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잘 볼까요? 13장 30절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여호와가 얘기하는 진짜의 말씀이 아니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혼적인 자아가 나타내는 종교적인 우월감이에요. 자, 첫 번째. 이거 이해되시죠?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 말씀 안으로 성도님 안으로 들어와서 넌 약속할게. 저기 짐승 같은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너는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여호와의 진짜 말씀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난 저 짐승들과 달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땅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맹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산상수훈과 연결지어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말씀들이 나와요. 도저히 맹세할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하라 땅으로도 말하라. 근데 여기서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한테, 그러면 여기서 나라는 게 여호와라고 주어는 등장을 했지만 여기서 말씀의 깊이가 필요한데 주어가 하나님이 등장했다고 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아닐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점이에요. 자, 정리해 볼게요. 짐승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저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 자체를 안 보겠다. 나는 그냥 내 소관대로 살겠다. 근데 그 소관 안에도 우상이 따리를 틀고 있어요. 이게 짐승 상태고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붙잡아 보겠다. 하나님은 나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다. 근데 그 가나안이 지금 어떤 착각이 있나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라고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는 저 짐승 상태 살고 있는 사람과 달라. 나는 하나님 믿었고 나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 땅은 주실 거야. 그게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한 천국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천국. 이게 맹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맹세의 서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끊어지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요. 아이와 시체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보시면 이 시체는 광야에 엎드려진다. 이 시체라는 데가 페겔인데요. 시체와 아이를 지금 말씀의 맥락에서 같이 뒀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탈무드 이제 또 집필하신 분도 계시지만 탈무드를 보시면은 우리가 하브르타 교육 같은 거 저는 그 교육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녀를 혹시 키우고 계시는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들어가는 자녀분들 키우고 계신 분들은 꼭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브르타 교육을 별로 안 가르쳤으면 좋겠다. 예,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 기본 전제가 미성숙한 청소년까지도 포함해서 아직 성숙한 사람을 우리 동양으로 말하면 사람 구실 못한다고 얘기하죠. 사람으로 개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질 않아요. 아이를. 쓸모가 없는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하브르타나 탈무드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쓸모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너는 세상과 사회에서 꼭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거 아주 안 좋은 말씀에 반대되는 지점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의 종교적인 것들을 막 신념으로 할 때 여호와께서는 말씀으로 뭘 주시냐 하면은 내가 맹세라는 말씀으로 주셨지만은 이걸 완전히 바꾸는 게 어린아이와 시체가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간다라는 비전을 밝히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는 짐승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게 마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라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맹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흩어내는 방법 중에 가장 가혹한 게 너가 기도를 지금 쓰임새와 수단으로 하고 있지 너는 그게 어린아이가 될 수 없다라는 증거야. 어린아이와 시체는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이게 이사야서에서 볼까요? 그는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는 볼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요. 아예 사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개수되지 않는다. 카운터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린아이와 시체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기도 너머에 있는 말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시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거를 바울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맨날 죽는다라고 얘기하죠. 이 신앙 고백이 그냥 죽는다라는 게 우리 자아 쓴뿌리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품이 죽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죄송한데 우리 성품은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저의 소심함은 죽을 때까지 갈 거예요.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주님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담대하긴 뭐가 담대해. 계속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상한 기도의 응답을 주신 건 계속 사람이 소심해져요. 20년 전에 차라리 낫는데 지금은 너무 소심쟁이야. 누가 한마디 하면요 막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니까 한마디로 커피를 타줘도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커피를 타줬지? 오늘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거지? 아직도 그게 강합니다. 그러면 제가 영성이 부족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영성에 대한 부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 단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만나는 것은 나의 혼적인 자아가 유아가 어린아이가 되고 시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광야가 가나안으로 돌변할 수 있는 길이구나. 이거를 깨우치게 되는 말씀의 깊이가 우리 안에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구약을 읽을 때는 꼭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네, 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요거 좀 범죄에 대한 얘기만 잠깐 드리고 갈게요. 자, 여호수아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쭉 스토리에서 보시면요. 36절에서 보시면은 땅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모세를 원망한 사람, 땅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한 사람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고, 그리고 38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살아있다. 그리고 백성들이 크게 슬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상황도 잠깐만 묵상을 해볼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고 다른 사람은 죽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록을 볼 때 이 기록의 의도와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현상적인 역사를 기록을 한 거냐, 그게 아니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생각하는 그 선악과적인 생각을 고백하게끔 적어놓은 거냐. 성경의 말씀, 특히 구약의 말씀은 바로 후자, 뒤의 말씀으로 의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그 다른 족장들, 악평했던 족장들이 죽었다는 게, 여기 이 죽었다라는 단어도 상징적인 단어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 죽었다는 거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종교적인 눈이 저 사람들은 죽었다. 야, 저 사람들은 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미 겁먹었기 때문에 나하고는 다르다. 이 망상이에요, 죄송한데.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선악과의 기준 속에서 저 사람들은 악하게 말한 사람, 우리는 선하게 말한 사람, 이게 안타깝지만 선악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는 생존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존했을까요? 생존하지가 않아요. 네, 생존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기가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악과적 구조로 이거를 계속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선악과적 구제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받고 있는 또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 백성들이 13장 40절에 가면은 이 갑자기 회개를 해요. 울면서 슬퍼해요. 그러니까 자, 이게 스토리 좀 더 설명드릴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초인적인 희망 고문을 하다 보니까, 자,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참 슬픈 건데, 자, 이제 선악과 구도가 딱 생겼죠. 자, 짐승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선악과가 표면으로 안 드러났고 내면으로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선악과 구도가 표면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 저 사람들은 마귀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해. 이거는 뭐죠? 선악과가 밖으로 나온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악과가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고요. 선악과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을 살지만 우상을 키우는 사람들. 그런데 보세요. 우상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고 선악과를 나타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더 세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여호와께 되게 멋있어 보이고 아니면은 영웅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되게 힘세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짐승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종교적인 초인적인 능력을 보니까 거기에 또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저주를 내리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잘하면 복을 내리고 못하면 저주를 내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나타난 선악과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다지 영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소명대로, 이때 소명도 구원의 소명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질그릇으로 꾸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이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들의 그 초인적인 의지가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악과가 안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상당히 귀감이 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여준다고 하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성령의 열매가 뭐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타난 선악과를 본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정신력도 좋고 저렇게 축복도 받고 저렇게 하나님이 쓰시는가 보다.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 구도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구도에 사로잡히니까 그냥 짐승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나타난 선악과를 숭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내가 죄졌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속 세계를 살아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보시면 올라갑니다. 어디를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여기 보시면 14장 40절에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으니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 올라가는 게 뭘까요? 또 종교적인 재단을 쌓으려는 겁니다.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14장 41절에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너희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형통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올라가려는 건 뭐죠? 나타난 선악과를 쫓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를 막는 거예요. 왜 올라가려고 하냐?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가나안에 집착을 하느냐? 모세는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단계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라가요. 올라가서 또 다 죽어요. 왜 죽을까요? 이게 진짜 죽은 게 이제 첫 번째로 볼게요. 이게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여호수아와 갈렙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 영이 갉아먹는 거예요. 이 단계를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그냥 만약에 세속세계를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교회를 몰랐어요. 이때는 뭐죠? 선악과가 없는 게 아니라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보일 때 보암직하고 좋은 거 쫓아다녔고 돈 쫓아다니고 명예 쫓아다니고 쫓아다녀요. 여기에요. 근데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 사람이, 근데 표면적으로 안 사람이 갑자기 깃발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죄송한 말인데, 설치기 시작해요.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설치는 모습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나타난 선악과예요. 그래서 나타난 선악과를 쫓아가려고 또 교회를 믿어요.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본질의 모세가 들어와서 흩어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형통한 게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거는 이런 어떤 일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류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진짜 교류는 이게 아니다. 숨어진 선악과를 넘어서, 나타난 선악과를 넘어서 선악과 넘어 있는 생명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바로 13장과 14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이 단계를 생각해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 반역에 대한 얘기도 나눠볼게요. 네, 잠깐 쉬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약간 복잡함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또 복잡한데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14장 44절이 아주 어렵지만 중요한 거예요. 요거 좀 말씀드리고 고란과 다단, 아비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14장 44절 한글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3절 먼저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14장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진영은 여러분 보시면 저번에 제가 되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군대가 아니라 사람이 싸우는 군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 요 관계를 좀 복잡하게지만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가 이렇게 돼 있고요. 보시면은 근데 첫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베리트 바론 아도나이 여호와의 언약궤 모세는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곧 모세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그런 언약궤로 표현한 게 아니라 언약궤라는 것 자체가 모세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궤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자체, 그게 언약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여호와의 언약궤 곧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떠났다라는 얘기가 로무시, 로는 부정대명사고요. 부정명사 무시가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진영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걸 내포하고 있냐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는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어렵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영적인 생명을 받아들이면은 혼적인 세계가 정리될 거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혼적인 욕망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초기 믿음을 상징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진영에서 이 군대로 영적 군대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적인 고통들을 없애게 해주시겠지. 혼적인 안타까움을 상쇄해 주시겠지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을 지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희망이 아닌 혼적인 희망은 지우시고 영적인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진영을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진영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뜻은요, 싸움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이때의 싸움은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혼을 싸는 싸움이 아니라 그냥 혼을 싸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십자군처럼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싸운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누구한테 인정받지 않고 누구한테 증명받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말씀의 황홀함과 계속 교통, 소통, 호흡하는 거, 그거 하나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궤의 실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복잡한 스펙트럼인데, 자, 여러분 한 자 안에 여러 세계를 펼치시면요, 하나는 그냥 죄송합니다, 짐승처럼 살고 있는 여러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각성해야 돼 라고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 거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단계를 통해서 서로 상호 거울처럼 우리 안에 혼적인 자아를 보는 단계가 있고요. 그 혼적인 자아를 보는 단계 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깨우쳐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모세의 언약궤 단계입니다. 단계라고 말씀드려서 참 송구하지만 우리 안에 이게 한 자아 안에 이 스펙트럼이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스펙트럼이 이게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충만인데요. 뭐가 선순환이 되느냐? 이 선순환의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통이 안 되면요, 이 자아들이 다 각자 따로 놀아요. 자, 짐승자,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 드려서, 짐승의 자아, 각성자, 종교적 자입니다. 각성자, 그리고 고백자, 이건 신앙을 고백하는 자예요. 그리고 황홀자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자아를 4단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요 구약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풀면 4가지 자아가 나와요. 자, 현상의 자, 세상의 자, 그리고 종교의 자, 고백하는 자, 황홀하는 자. 자아 설명만 오늘은 조금 집중 드려보고 마무리할게요. 현상의 자아와 이 4명의 자아, 이 4자아가 서로 겉돌면 어떻게 되냐면요, 서로 다 등을 돌리게 돼요.
종교적 자아는요, 고백의 자아를 오해하게 되고요. 고백의 자아는요, 황홀한 자아를 오해합니다. 황홀한 자아가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극상층의 자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단계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호흡하는 단계예요. 그 호흡하는 자아예요. 이 자아는 그런데 혼의 말로는 해석도 안 되고 붙잡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어렴풋이 발견할 수 있는 게 이제 셋째 하늘이라든지 그 바울이 말하는 삼층천이라든지 아니면 계시록에서 요한이 사도 요한이 여호와의 빛을 보았더니 내가 죽었더라. 한글 번역에서는 그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졌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죽었다라고 표현이 돼요.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제 그런 단계들이 바로 황홀자아예요. 그런데 황홀자아가 고백자아를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할까요? 이게 겉돌면 이 고백자아를 여러분 종교자하고 묶어버리면은 이 고백자아가 어떤 고백이 되냐면 요거 중요한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해요. 근데 그 죄를 어떤 죄를 고백하느냐? 근본적인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상적인 죄. 아, 내 자아가 정말 안 좋고 짐승 같구나, 좋지 않구나, 나는 정말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 같구나, 그리스도인답지 않구나, 그거를 고백해요. 그게 고백의 오해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자, 그러니까 황홀자하고 고백자가 못 만나죠. 또 고백자는 또 종교자하고 부딪혀요. 왜 종교자하고 고백자하고 왜 부딪히냐면요, 종교적 자아는요 의욕과 의지를 가져요. 할 수 있다, 기도하면 못할 게 없다, 고지, 뭐 예전에 고지전이라는 얘기도 제가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 죄송한데 웃어서 죄송한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고지를 얘기하신 적도 없는데 아무튼 그게 종교적 자아는요 되게 열정을 부채질해요. 기도하고 뭐 강청하면 무조건 들어주실 수 있다. 근데 고백자는 뭐죠? 또 거기하고 충돌을 해요. 아, 너 그렇게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모든 죄를 속속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오해받는 고백자는 회개하라고 얘기하고요. 오해받는 종교자는 회개할 시간이 없어. 지금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 그러니까 둘이 또 싸워요. 그리고 이거하고 또 아예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또 직장 생활하거나 여기 가시면 또 아예 이 사람들의 말을, 종교의 말을 아예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완전히 또 짐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다 겉돌아요. 그런데 언약궤가 열릴 때, 제가 반역은 다음 주에 좀 설명드릴게요. 언약궤가 열릴 때 어떤 소통이 일어나느냐, 이 내 소통이 다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전이에요. 자, 황홀자아에서 이게 내려와요. 이게 충만입니다. 흘러 넘쳐요. 그럼 황홀자아가요 현상자아를 바라보게 해요. 자, 현상자아일 때요, 제가 아까 숨겨진 선악과 말씀드렸죠. 그 안에는 자기네들이 무신론자라고 얘기해도요 다 악다구니 치면서 욕망을 숨기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선하다고 얘기해도 그 안에는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쟁취하고 싶은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황홀자아를 느끼는 그리스도인이 점점점 한 발자국씩은 물러나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그거는 경험하고 계시는 세계예요. 현상 세계에서 아,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혹은 나는 옛날에 이거 아니면 안 되었다라는 어떤 그 집착이 있었다면 이 집착이 조금씩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흐트러지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물론 그걸로 인해서 되게 불안해질 수도 있죠. 내가 이러다가 도태되지 않을까?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하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황홀함이 흡수되게 되면은 이 현상의 자아가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또 뭐가 무너지느냐? 종교자아가 흔들려요. 왜냐하면요, 종교자아는 현상자아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황홀자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며들고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계속 말씀으로 흡수가 돼요. 그러면 종교적 자아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서말씀 교회 오면은 힘 빠지지 않으세요? 솔직히 뭐 기도하라는 얘기도 별로 없고 뭐 나오시라는 얘기도 잘 안 하고 이게 무슨 여기 교회 간판도 없으니까 오늘 또 우리 새로 오신 분 찾아오시기도 힘들어가지고 주차도 어려워, 찾아오기도 힘들어. 죄송해요. 약간 무심하죠. 근데 이 종교적 자아의 힘을 빼자는 저의 큰 그림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종교적 자아가 힘이 좀 빠져요. 그러면 이 중요한 게 고백자가 말씀을 보는 자아거든요. 말씀을 보는 자아의 이 프리즘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 언약궤 하나만 말씀을 보더라도 이 언약궤가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 이해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존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닐 수 있다, 고백자와 종교자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황홀한 자아가 더 분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종교자의 힘이 빠지고 고백자가 죄를 고백하는 걸 자범죄의 고백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근본적인 죄에 대한 눈에 뜨기 때문에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궁극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바로 이거를 교리적 용어로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본질은요, 성령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나와 영이 하나가 되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얘기하는데, 그때 성령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따로 영이 있어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고 이게 아니라 깨우쳐지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호흡하는 여러분 안에 영이 느껴지기 시작한 게 삼위일체예요. 이게 삼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게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되어진다. 제가 이 자아에 대해서 단계를 나누는 것은 참 송구하지만 이 말씀에 이 여호수아 갈렙 단계로 나오게 되면은 요 스펙트럼이 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양해해 주시고요. 이게 꼭 그 자아의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 않았냐, 성경 말씀이 안 나왔냐,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아라는 얘기가 현대 언어긴 해도 이 구약 말씀만 보더라도 이 자아는 충분히 스며들어 있거든요. 이 자아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푸시케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네페쉬 상태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혼의 상태.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뜨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리기도와 주기도문 후에 잠시 또 후속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정리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신앙의 과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방황했던 모습도 우리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지만 표면적으로 당신을 붙잡고 매달렸던 그 모습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의 십자가 앞에서 다 수렴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타르데마, 말씀의 황홀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으로 이 삶의 팍팍함을 능히 극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정을 탈색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 이 현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길까 두렵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몸이 힘듦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눈뜨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상처져서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와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구하옵건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느슨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동서말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이 모든 현상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들이 슬기롭게 극복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오직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영적인 교제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